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과 또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들에게 꼭 가지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꼭 쟁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먹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먹으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냥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이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이 땅을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신 이 사건은 그냥 갈 곳을 갔다,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냥 하늘 방향으로 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첫 인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는 곳마다 이루어진 일은 평안이었습니다. 병든 자, 장애인들 어떻게 평안을 찾았습니까? 몸이 회복되는 일을 통하여 평안을 찾았습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 어떻게 평안을 찾았는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궁핍한 자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심으로 또한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 폭풍을 잔잔케 하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있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혼돈스러운 삶, 슬픔, 고독, 아픔, 고난, 역경, 힘든 일, 이 모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우리가 지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와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기억하여 예수님께 맡기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 예수님께 믿음으로 훌훌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지금부터 꼭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충전되지 아니하고 방전된 휴대폰은 그냥 나무 막대기와 같이 그냥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충전됐을 때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고 또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의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얘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얘기하며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탄생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능력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 삶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증인은 너희들이 증언해라 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초점은 경험, 본 것, 직접 누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법정의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세상에 그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평안, 행복, 축복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언하는 자,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에 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어떻게 승천하신지 아십니까?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지켜보았을까요? 자신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어떤 모습 볼 수 있을까요?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평안과 성령님과 이 사명적인 삶, 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서 꽃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